다 같이 기도 드리면서 부관업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관업교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지은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걷다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은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내게 되고자 갔습니다. 오늘도 소원이 주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상을 부르니 늘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생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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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안에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향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거나 함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하나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시장적인 일체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들고 세계를 향하여 가는 놀라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체제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있을게로 돌아오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시작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처럼 지키며 아버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일정을 찬송하겠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에 음악 같으니 참이라 깨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대처한 마음을 비로소 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 가운데 속해 있는 놀라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의사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죄에서 벗어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된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시간이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나태하거나 하나님 해이해진 모든 신앙의 문제들을, 믿음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활하게 주셔서 믿음을 새롭게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으로, 주님 말씀으로 섬김과 사랑과 헌신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살아가며 술래길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복된 삶을 줌을 깨닫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기각하여서 업무에 복귀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그가 맡은 바 수행을 다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세계 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복음 들고 나가는 기반이 되는 한국 기독교 교회 하나님 더욱 성장, 발전,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본거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것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불안, 조적, 근심, 걱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선포하여 자유와 기쁨과 형통과 감사와 섬김이 넘쳐나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 18절에서 20절, 28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54페이지 창세기 35장 18에서 20, 28에서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28절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주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강과 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야곱의 축복, 비의 인내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또한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나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제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요 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는 그런 서원을 했던 장소이지요. 그래서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과 약속했던 땅,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 그곳으로 오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냥 소용돌이 속에 빠져있고 어려움 속에 빠져서 우리 마음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장소로 가야 합니다. 내 마음의 장소, 내 마음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은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 교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인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처음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너 빨리 떠나라, 베델로 떠나라고 하실 때는 잠깐 말씀이 들렸지만 실제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마음, 그 베델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데 그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요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그 야곱에게 계승하면서 그 약속을 재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아주 많은 자손들이 태어날 텐데 너 허리에서 네 자손 후손들 속에서 총애가 나올 거야. 총애. 그리고 내 허리에서 왕들이 태어날 거야. 왕들이. 다윗 왕 태어나지요. 솔로몬 무슨 왕들이 태어나죠. 또 그리고 야곱 가까이에는 자신의 아들인 요셉이 비록 뭐 왕이라는 타이틀은 없지만 실제 애굽에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총리였지만 실제로는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인물들이 태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에서 왕들 중에 왕, 만왕의 왕, 온 만물의 주인이신 왕이 태어날 텐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대한 약속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야곱에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환난을 만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해를 받을지라도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거주하면서 희미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세속화에 물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난을 만나죠. 사랑하는 딸이 큰 욕을 당했고 자식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붙이고 그리로 끌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는 거의가 다 죄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죄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죄악에 만나서 결국은 해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힘을 얻었습니다. 역시 정말 우리 하나님을 만나니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이렇게 즐거운 것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그냥 탐욕으로 움켜쥐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것은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그 이름 아닙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께 대하여 전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내 생명을 우리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이 간절함,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에게 치십니까? 그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이 너무나 가상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난 다음에 받은 이름 그 이스라엘을, 그 이름을 너는 앞으로 불러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그 민족의 이름이 됐잖아요.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하고 있어요. 뭐 그 당시에 여러 족속들, 여러 민족들, 강대국 다 사라졌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그 사람들의 수도 많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받고 야곱은 그 마음이 뛸 듯이 기쁘고 너무나 하나님이 감사하고, 이렇게 집을 나간 탕자처럼 세겜에서 잃어버린 세월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새로운 약속, 새로운 출발을 또 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야곱은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에 전제물과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앞으로 그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표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이런 그 장소를, 베델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이곳은 베델이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오니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약속으로 든든하고 내 갈 길, 그 앞날에 대한 비전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후사로서의 마땅히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실 외삼촌의 집에서도 이런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잖아요. 언약의 사람으로서 사실 합당하게 살지 못했지요. 서로 갈등이 있고, 또 내 것을 가지느냐 빼앗기느냐, 그런 엄청난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겜에서도 그는 그런 세속화에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곳에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곳에,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보일 뿐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그 순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습을 향해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 세속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보입니다. 새롭게 눈을 떠서 보게 돼요. 그동안 가리었던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베델에 올라왔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만. 이렇게 야곱의 삶은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에서 이렇게 끝난, 그죠? 하나님의 집에서, 그가 도피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죠? 얼마나 외롭고 그 막막했던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었고, 이제 그 도피 생활을 끝나고 고통과 고난의 그 환난의 삶을 뒤로 하고 베델에 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고 축복을 받은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듣는 곳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 베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가시밭길이에요. 그 인생은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무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베델에서 아버지가 거하시는 그 땅으로, 가나안 땅이지. 그래서 그 땅으로 이제 가던 도중에 라헬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는데 라헬은 사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죠. 자기 아내이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가장 일찍 세상을 떠나요. 참 이거 비극이죠. 예.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집착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종종 빨리 헤어지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사람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지나친 마음을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마음을 두면 거기에 따른 상처도 엄청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라헬이 요셉 하나를 낳고 그냥 또 아이를 갖기를 원했어요. 사실 아이를 낳지 못한 그 한이 있잖아요. 그 언니가 라이벌이에요. 언니는 아이를 쑥쑥쑥 나 아들을 6명이나 낳았어요. 근데 자기는 자식이 없어. 그래서 남편에게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라. 남편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자식을 낳게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하면서 그냥 부부싸움을 하기도 했었지.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마음이 교만했었는지 아름답고 사랑받는 사람이라서 너무 마음이 자고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쉽게 라헬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가 나중에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세요. 라헬이 얼마나 마음이 낮아졌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나에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라헬에게 정말 소중한 자식 요셉을 주셨죠. 요셉 훌륭한 인물이죠. 위대한 인물이죠. 귀한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보고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또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예, 이게 인생의 피해이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피해롭게 합니다. 예. 참 사랑하는 사람과 또 가족들, 오래 같이 있었던 그 가족이 떠난다고 하는 거, 이제 이 땅에서는 영영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참 큰 슬픔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낳다가 너무나 그 라헬의 마음이 애통하는 거예요. 그죠? 내 자식을 낳아서 내가 키워야 되는데 그냥 그럴 힘이 빠져가는 거. 이 죽음으로 가는 것을 자신이 깨닫고 배노니 합니다. 내 눈물의 아들이요, 슬픔의 아들이요. 자기의 마음의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랬더니 야곱이 베노니라고 하면 안 된다. 베냐민이다. 내 베냐민이란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힘의 아들이란 말이지. 그 자기 자식을 슬픔의 아들, 그렇게 부르면 되겠습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되잖아요. 슬픔의 아들이었을지라도 슬픔의 아들을 벗어나라는 오른손의 아들, 힘 있는 아들, 능력의 아들, 그렇게 지어야 하지요. 야곱의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야곱은 그 베논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이렇게 지어서 그렇게 됐고, 이제 라헬은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근데 라헬이 그 떠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일찍 떠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걸리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죠? 참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라헬이 집을 떠날 때 그 드라빔을 훔쳐와요. 드라빔을 훔쳐와서 아버지가 그것을 찾을 때 다 깔고 앉아서 마치 생리하는 것처럼 속이고 아버지로 찾지 못하게 했을 때, 이제 찾다가 못 찾으니까 이제 라반은 아주 풀이 죽었고 야곱은 기세등등해서 그것 보세요. 우리가 장인어른의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도둑으로 모십니까? 그 드라빔을 찾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드라빔을
가진 자는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 이 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야곱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종인데 그 사랑하는 이 여자가 우상을 가져왔다. 이건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죠. 그래서 그랬는지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 라헬이 낳았던 그 막내 아들 베냐민 12아들의 완성이에요. 이제. 라헬이 그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12명의 아들, 구약에서는 12지파가 되고 신약에 와서는 12사도가 되어지는 그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완성이 되어지는 이 라헬이 그 정점을 찍은 거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 생명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고 자기는 죽는 것. 이것도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아름답고 희생의 아름다운 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라헬이 세상을 떠나는데, 사실 우리가 죽음을 비애라고 하고 슬픔 중에 슬픔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의 싹신 사망의 그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셨거든요.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셨어요. 예,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은 참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는, 다시 사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비애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거, 새로운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길로 간다는 것이지. 우리는 슬픔으로 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12아들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채워진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 그 아들이 엄마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냥 힘없게 나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살아가요. 너는 엄마가 없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힘차게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로 그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참으로 또 그 슬픔을 또 아들 하나 얻은 것으로 메우면서 한편으로는 그 라헬을 묻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오갔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다시 그 아들을 안으면서 새롭게 이제 또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또 한 가지 그 야곱을 너무나도 비참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그 사람에게도 그 환난이 오고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조심하고
사탄의 그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루벤의 불미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아내 라헬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그 아버지 야곱에게 장남 루벤이 그 라헬의 시녀였던 그 빌하에게 함께 아버지의 침상에 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야곱을 괴롭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에게 큰 고통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에게 환난과 피해와 부끄러운 일이 있어진 것이지요. 예. 아버지의 침상을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고린도 교회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긴 하지요. 빌하가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아내면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폐륜적인 행위로 야곱은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참으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종교적인 그런 순교를 더럽힘을 입은 것이 아닌가 큰 상심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35장에 나오는 본문에는 야곱이 아무 말을 안 합니다. 너무 충격이 크면요 말이 안 나와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루벤을 향해서 이 야곱이 말을 하죠.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장자권을 그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그 죄에 그 얼룩이 남아요. 그 대가가 따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죄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우린 죄를 범하는 일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사탄의 세력에 동조에 나가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깨끗한 그 흰천에 면 흰천에 아주 먹물을 묻혀보세요. 아주 그냥 더러운 꾸정물을 묻혀보세요. 빨아도 얼룩이 치게 돼요. 그잖아요. 이런 아주 치욕스러운 불신앙적인 정욕적인 폐륜 행위,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범죄지. 율법은 이러한 남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계승자요 이 영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받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은 참으로 참 기가 막힌 일이지.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본성을 제어하지 못하면 너무도 추악한 죄의 역사를 이루고 말지요. 그래서 루벤의 자손에게는 위대한 선지자나 왕, 위대한 인물이 배출되질 않아요. 그 아버지의 그 한해 찬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나에게 와야지. 그 범죄함으로.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곱의 삶 속에 이 피해, 이 수치, 이 환난 이런 것들이 그를 점점 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 인생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런 마음을 배웠을 것입니다.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렇죠? 귀한 자식들. 그래서 이런 일로 말미암아 사실 야곱이 그 요셉과 베냐민을 더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레아의 자식들이잖아요. 레아의 자식에서 루벤 그랬죠. 레이와 시몬이 살인을 했죠. 막 이런 거니까 이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계계를 잘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라헬이 막내를 낳음으로 인해서 12명의 아들이 완성이 되었어요. 오늘 창세기 35장 본문에 이 4명의 여인이 낳은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레아의 아들 6명,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 라헬의 아들 2명, 그 다음에 빌하의 아들 2명, 실바의 아들 2명, 12명이지. 예. 사실 레아의 아들들이 그래도 가장 먼저 배열이 되지요. 예. 사실 라헬로 인해서 서러움을 많이 겪었겠지만은 계보상으로는 제일 먼저 기록이 됩니다. 위계산의 질서를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이 뭐라고 할까요? 적자의 순으로 야곱의 부인이 그 다음이 라헬 아닙니까? 그래서 막내로 태어났지만 그 라헬의 아들들을 그 다음에 기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종들의 아들 그 4명을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이 종들도 여종들도 종이지만 아들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본처의 아들들과 동등한 대접을 합니다. 약속의 후손으로서의 영예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종과 신분의 그런 차별을 넘어서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상에도 여인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방 여인도 있고, 그렇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온 만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12아들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번성해 갈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지. 이 12아들들을 통해서 나중에 애굽에서, 그죠? 430년을 지낸 후에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때 야곱의 후손들이 200만이었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번성해 갔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헤브론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로 갔을 때 아마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것 같고요. 그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셨는데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 좀 더 많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또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는데요. 예, 그 180세가 되어서 이삭도 이제 떠납니다. 야곱이 돌아오니까, 언약의 계승자가 돌아오니까 이제 술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기운이 다하여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씀합니다. 바다나람 세겜에서가 아니라 이제 조부와 아버지 그 계시는 약속의 땅에서 야곱이 돌아왔을 때 그 이삭이 야곱에게 자신의 그런 언약을 계승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수명을 다 누린 복된 죽음이죠. 이제 그 언약이 야곱에게 가고 그 언약이 또 아들들에게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이름은 산자의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모습이랄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보세요.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은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또 완성시키고 이 땅을 떠납니다. 복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말했지만 죽음이 다 비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삭은 살아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늘에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죽음은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은 이 땅에 뭐 몇천 년 전에 이 땅을 떠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조금 있으면 이 땅을 떠납니다. 우리가 100살을 살든 120살을 살든 떠납니다. 900살을 넘게 살았던 아담도 떠났습니다. 180세의 이삭도 떠납니다. 다 떠나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죄악된 세상이 아니라 불의와 정말 탐욕과 거짓이 난무하는 이 땅의 임금인 마귀 사탄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그 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소망인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살게 해주셨잖아요.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그 십자가의 사역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지금도 천국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가정, 그 사람들의 삶은요,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행복, 안식과 사랑과 기쁨과 의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도 나이가 들어갑니다만 나이가 들어가도 기뻐요. 감사해요. 왜요?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조금 더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니 이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불의한 것들을 이기고 우리는 의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이 있었지만 죽음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자녀가 저렇게 아버지 또한 살인을 범하고 욕을 당하는 그런 피해와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삶의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 망치되니
내 직분 지켜서 잠 있음에 질 때에 일찍 일어나 때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뛰라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지눈에 뱅긴 별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가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언약, 그 약속,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풀과 같이 나약한 우리 인생이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생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아버지 예배하며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예물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린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고 강건함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어두운 어려운 상황 속을 하나님이여 주께서 붙들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 속히 복귀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하여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시고 부정선거가 바로 세워지게 하셔서 이 나라가 공의롭게 백성들의 뜻이 바로 전달되어 아버지 참다운 일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참으로 이끌어가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이 정직하게 선출되어지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 현재 지도자들의 이 행패를 보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단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열매 없는 삶,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고통과 슬픔과 피해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